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면 할렐루야. 네. 그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태풍이 오다가 지나가고 오다가 비껴가고 또 이번에 오는 태풍도 또 중국으로 간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면서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 듯 하면서도 잘 모르겠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응답하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도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요, 큰 역풍을 만나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때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이제 물을 걸으면서까지 달려오셨던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2주에 걸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무엇일까에 더욱더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믿음이란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역사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22절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역사와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는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곳에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요, 아무리 저희가 작게 잡아도 우리가 전체 인원이 10,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여러분 넉넉하게 배불리 먹고도 여러분 10줄 강줄이가 남았다라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을 상당히 지켜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도 한 소년이 이제 함께 내놓았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기적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쁨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제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이제 보낼 터이니 너희를 재촉하여 너희는 빨리 바로 이 갈릴리 바다를 좀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서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늘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죄악의 문제, 묶임의 문제를 풀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더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서둘러서 제자들을 바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역, 모든 역사, 모든 기적을 베푸시고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로 예수님도 고백을 하셨습니다. 또한 무슨 기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추정해보건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이 사명의 길을 내가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별단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아,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 된다. 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생명 주기 오셨습니다. 우리 생명 주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그분이 오히려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다. 이미 출발한 지 여러분 시간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간쯤 온 것 같아요. 술이나 이렇게 지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바람이 거스른다는 얘기 역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역풍이 불고 이제 파도는 치고 파도는 이제 출렁거리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고 거기서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노를 힘껏 저어도 가지 못하고 심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말하는 이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밤새 여러분 낮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빨리 건너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밤새도록 이제 역풍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노젓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시간이 제4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4경이라는 얘기 뭐냐면 지금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예요. 암흑입니다. 칠흑 같은 암흑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적어도 예를 들어서 한 5시나 뭐 한 4시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예수님 나타난 그 시간까지는 계속적으로 노젓고 힘들게 있다가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호수입니다. 바다는 트여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굉장히 넓은 호수인데 이 호수는요 타원형으로 이제 북쪽과 남쪽이 길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타원형입니다. 북쪽과 남쪽의 길이가 직선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20.8km입니다. 작은 호수예요. 그러면 너비는 바로 동서로 되어 있는 이 길이는 12.8km입니다. 굉장하죠. 깊이는 50에서 60m 정도 깊은 그런 곳입니다. 이 자동차로 한 바퀴를 돌게 되면요, 그 주변에 그 테두리가 몇 킬로냐면 62km에서 63km 정도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굉장히 그렇게 큰 곳입니다. 대전까지가요 150km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안성 지나섰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긴 그런 거리죠. 어쨌든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호수는 굉장히 넓고 큰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온도와 또 기후가, 이제 날씨가 급변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날씨를 항상 잘 지켜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상황을 잘 예견하지 못할 정도로 급변하는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고 역풍을 만나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비교해서 보시면 같은 사건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48절에 이렇게 나오죠.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고 있으신 시간이죠?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역풍을 만나 힘겹지만 노를 젓어서 빨리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힘겹게 놓아졌는 상황을 보셨다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실 동안에는 나는 기도 안에는 아무것도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늘 마음속에는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을 지켜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급하시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물을 막 걸어서 오셨어요. 제가 뛰어서 오신 것 같아요. 그 머리 어떻게 빨리 오시고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나중에 바람을 잠잠게 하십니다. 고생하고 노젓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센 비바람 속에서 갇혀있는 그들을 주님은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있어서요, 갑자기 사고 환경이 급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기 잡고 늘 그렇게 해왔던 터전이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르기 바다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있고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 다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역풍이 불어서 내가 전진에 가려고 하는, 내가 목표하는 그곳에 달려나가지만 열심히 물을 줬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뒤집어질 것만 같고 이제 모든 거 실패할 것만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여정과 어려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중에라도 뛰어오셔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눈물, 고통도 다 들으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이 얘기는 제가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결국 주님이 찾아오실 그때 새벽 3시에서 6시 4시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제 열심히 바둥거리면서 노젓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바람 때문에 얼마나 출렁거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요 갑자기 무슨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 26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누가 유령이나 하니 무서워 소리치려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어떻게 보았어요? 유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쳐다보고 놀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왜 놀라느냐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마가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이 적은 자들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31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 형님이 또 대단하잖아요.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걸을 수 있겠나이다. 그러면 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철포도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걸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야 나, 유령 아니야, 걱정하지 마 말씀하셨어요. 자,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 명령만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이런 물 위로 걸어갔어요, 안 갔어요? 걸어갔다니까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걸어갔어요. 몇 발짝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30절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간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 듣고 상고 이제 출렁거리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바다 위를 최초로 걸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31절 보세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책망하셨다. 그럼 저 같으면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 바다를 걸었다니까요. 그리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걸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걸었잖아요. 몇 발자국이 자세히 안 나오면 좀 아쉬워요. 좀 몇 발자국이 나오면 좋을 텐데 어쨌든 걸었어요. 걸어가다가 빠졌습니다. 그 상상하기로는 거의 다 왔는데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바로 건져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책망하신다. 여러분 왜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베드로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도 주님 만나고 나서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전체 분위기는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믿음이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밤새 역풍을 만나 고생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고 이 집에 돌아갈 때에 저들이 가다가 기절할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들을 먹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그때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베풀어서 먹고 갈 때 여러분 적어도 12시 넘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둡습니다. 그럼 거기서 먹고 다 치우고 한다 그래도 적어도 12시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적어도 3시간, 4시간을 노젓기를 밤새 한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금방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제자들이 봐도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밤새 노젓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풍랑은 아니고 거센 바람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훌렁거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아니 저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저는요 이 말씀 묵상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이들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지금 상황은 누가 보아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네요. 네. 여러분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누구라도 두려워하고 그런 힘들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 소리를 듣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하신 그 얘기는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면 믿음에 관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믿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사실 성경에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사건들 중에서도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좀 앞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탔습니다. 탔는데 예수님께서 밑으로 내려가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는 거센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거센 풍랑이 찾아왔고요. 여러분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똑같은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주여 어찌하여 여기 계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25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깨우면 뭐라고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제가 상상한다고 팔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쭉 드시면서 어떻게 해요? 잔잔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람과
파도가 다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제자들이 보았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2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는 제자들과만 탄 것이 아니 많은 사람 탔어요. 그때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는 걸 봤어요. 근데 누구도 더 정확히 봤어요? 제자들도 더 정확히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도 자연도 잠잠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현장은 어떤 곳이에요? 똑같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때는 더 큰 폭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제 역풍이 불 그때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 예수는 찾지 않았어요. 그는 두려움 가운데 허둥지둥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왔어도 그의 마음과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한 사건을 더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가시면 마태복음 14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오병이의 기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바로 그것에 이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보다 오병이의 기적의 그 믿음이 오늘 지금 이제 역풍을 만나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들과 그 믿음을 연결시킵니다. 떨어진 두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의 작은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이런 물고기 2마리라고 하니까 물고기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손가락만한 물고기, 손가락. 그것을 소금에 절인 거예요. 이제 보리떡, 이제 그 주먹밥을 먹을 때에 이제 빡빡하기 때문에 그거 먹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침이 삼켜서 이제 넘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그냥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작은 겁니다. 보리떡 5개. 와, 많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다 먹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면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을 좀 찾아봅니다. 오병이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말씀, 역풍이 불어 고생할 그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보시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보시다가 45절, 44절 볼까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45절 보세요. 똑같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46절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이런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52절 보세요. 51절부터 보시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심히 놀라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5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아멘. 여러분, 도리라는 게 뭐예요? 오히려 더 떡 떼시던 게 언제예요? 몇 시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는데 그걸 봤는데 그걸 본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둔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더 둔해졌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제자들에게 보면서 답답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몇 시간 전에 기적을 봤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만 모르면 주님이 달려오시는데 무리를 막 건너오시고 뛰어오시고 달려오시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답답해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는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기적을 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그 역사하심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적의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나이대로 볼 때 50년 사신 분, 60년 사신 분, 70년 사신 분, 80년 사신 분, 90년까지 해야겠네요. 90 몇 년 사신 분, 여러분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인생 기적을 베푸신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잘 공감하지 있다니까요. 그럼 제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그냥 뭐 들으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몇 살이죠? 8살. 아무것도 모를 때 천방지축입니다. 제가 학교를 가고 수업을 듣고 수업을 들었고 해서 놀러 갔죠.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고 집에 오는데 이제 학교 앞에 저희가 내리막길 그 아스팔트. 그리고 막 시장이에요, 시장. 그래서 제 친구가 자전거를 가져왔어요. 그래갖고 야 나도 자전거를 타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내리막길이니까 너 뒤에 타봐봐. 우리 가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전거를 타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뒤에 안장이요. 뽀송뽀송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게 철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엉덩이 아프니까 제가 가방을 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 혼자 운전할 때는 괜찮은데 제가 뒤에 타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때 뚱뚱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힘이 좋지 않잖아요. 하는데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왜 그래 했는데 갑자기 그리고 끼 소리가 났어요. 제 눈도 보니까 제가 택시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고개 옆에 타이어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10cm만 더 지나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죽었어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다친 데가 없어요, 제가. 그리고 어디 밖으로 막 나왔어요. 그 아저씨가 서서 이렇게 벌벌 떨다가 제가 밖으로 기어나온 걸 보고 갑자기 털보다 주저앉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친구랑 공항 갔어요. 열심히 도망갔어요. 그 아저씨는 찾아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사는 것에 그냥 사는 것에.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몸이 아파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 가도 어디 가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러다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제 아내는 많이 사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베스트에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이제 지호가 머리 뇌수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몇 달을 기도합니다. 고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저와 저희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남의 얘기하고 너무 이렇게 머리상 같이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는데 몸에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막 어디에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촬영 안 하는 데가 대단한 자신이 있었는데 몸이 열이 나는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제가 보니까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 색깔이 검붉은 색깔이 막 나와요.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현지 병원에 그래도 제일 좋은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아시아나 끊어가지고 빨리 제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피 검사를 하고 했습니다. 말하는 게 뭐라고요? 간이 이미 다 망가져서 간 이식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했어요. 간을 구할 데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이가 몇 살이면 36살. 이제 아이들은 참 어리고요. 저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응급실에서 콧대를 둘러치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선생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빨리 간을 좀 어떻게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술을 받아도 사실 좀 여러 가지 몸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 12시 전에 혹시라도 이게 간 수치가 떨어지면 삽니다. 11시 때 매 시간마다 피검사를 하는데 11시 때 피검사하는 것이 11시 40분에 나왔는데 그때 간 수치가 좀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저만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절박한 상황, 눈물의 상황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굵직하게 이 세 개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사랑교회에서요, 제가 전도 사역을 할 때입니다.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저희 아이가 그 첫째 아이가 그 기저귀 차고 있었는데 그 마른 할 때입니다. 자꾸 배가 아프다. 임병원 갔다 보니까는 괜찮다고 집에 왔는데 혹시나 그래서 관장량을 찾아 관장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기저귀가 피가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막 강남 성심병원 갑니다. 그랬더니 잠이 꼬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빨리 안 하면 이 괴사가 됐다는 거, 어렵다는 거.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했는데 안 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천식도 있고 그러니까는 수술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볼 때 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절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면 제가 그냥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부 안 하면 또 공부하라고 사실은 그렇게는 합니다. 건강하기만 잘하다고. 그러면 다른 거 바라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에 관한 문제, 또 우리 인생 문제에서 여러분 그냥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썽쟁이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좀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세요? 왜 제자들에게 책망하세요? 너희가 보았던 놀라운 기적을 왜 너희가 믿음으로 갖지 못하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몇 시간 전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봤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내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현재 이곳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똑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그렇게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봤던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던 너희는 우리를 고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가요일을 위한 우리 중보기도회, 우리 다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라리아로 인해서 참 초대하고 어려웠어요.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저희가 수련회를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현장에 있었는데 도착하고 계획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전화가 오는데 광명시 보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거기 아침에 전화가 와요. 제가 얘기 듣기로 자선학교에 청년 하나가 그렇게 말라리아로 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폐혈증에 걸려서 지금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봉 집사님도 전화합니다. 말라리아를 4팩이나 다 집어넣었는데 그 약을 다 집어넣었는데 전혀 수치가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고 모든 장기들 다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입니다. 어려워요. 병원에서는 이제 어렵다고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집사님들의 제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수련을 계속 진행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절박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부르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릴레이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께서요, 생사가 오가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영이를 주님께 회복시켜 주셔서 주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이게 또 그 사진을 찍어 보내왔는데 그 밑에 커피 전문점에서 휠체어 타고 있죠. 우리 이봉 집사님과 가영이가 같이 가영이가 커피를 먹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거기서 찍은 사진. 그걸 보고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 주께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온전하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이봉훈 집사님, 김미연 집사님 가영이의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다산교회 우리 모두의 기적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옛날에 그랬었지, 옛날엔 좋았지가 아니라 오늘 이 사건도 결국은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과거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며 현재에 주시는 승리케 하신 능력의 믿음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베드로에게 믿음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 것만 가지고도, 들은 말씀만 가지고도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 각 가정마다 또 각 인생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앞에 나와서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얘기하시거나 하면 여러분 줄 서도 얘기하실걸요. 기가 막힌 일들 얘기하실걸요. 죽을 뻔했던 기억 있는 분들 얘기하시면 다 얘기하실걸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그런 추억으로 기억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의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 또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가이마 다니고 있는 학교의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열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더 온전하게 여러분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건으로 우리가 내게 주신 그 능력의 주님, 가영인을 살리시고 온전히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내게 주신 능력이요, 우리 자녀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요, 우리 가정에 임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막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너는 역사 오늘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도 바라보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 부르면서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 찬양 좀 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나이 나된 건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제대로 보시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이제 내 믿음 됩니다. 그 내가 간절히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